제가 좋아하는 이 풋볼 경기를 보다 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코치하시는 감독을 보게 되는데 그 감독이 헬멧을 저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뉴잉글랜드 팀의 아주 전설적인 감독 벨리체크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헤드폰 쓰면서 이렇게 스피커까지 앞에 달려 있어요. 옆에서 워낙 경기장이 커가지고 마이크를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장면과 함께 가끔 이렇게 골치가 아픈 코로백의 모습이 보입니다. 머리 아파 라는 것 같지만 저기 머리 아픈 게 아니라요, 이 코로백, 이 공을 던지는 코로백이 저 헬멧 안쪽에 이어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독이 이야기해주는 작전 지시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안 들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기를 봐도 저런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전 저게 보여요. 지금 작전 명령을 잘 들으려고 저러는 거구나. 근데 실은 그 감독이 이 스피커가 있는 헤드폰을 쓰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꼭대기에서 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코칭 스태프들하고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독 옆에 보면 팩스 머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쭉쭉 빠져나와요, 종이가. 그게 뭐냐면 그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그 진열, 어떻게 공격, 수비 대응이 어떤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작전 명령을 이 코로백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전 명령을 받는 이 무선 통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게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전시 가운데 있는데 이 전시에 본부와 헤드코어와 그 다음에 이 연락병, 무선 통신을 들고 다니는 연락병과의 통신은 이건 생명선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항상 기도하라. 지난 성경 번역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니애폴리스의 베들레헴 교회 은퇴하셨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란 전시 상황의 워키토키이다. Prayer is a wartime walkie-talki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생이 전쟁임을 믿기 전까지는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기도는 전시에 사명 완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에 이 기도는 마치 워키토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었다 할지라도 헤드코어, 하나님, 이 전시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과 이 연락선, 기도의 선이 없으면 생명선이 끊긴 마치 전시에서 연락 두절된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까지 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전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워키토키, 전시의 워키토키가 아니라 그냥 도메스틱 인터컴, 초인종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시해 주신 워키토키가 기껏해야 도메스틱 인터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거두절미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은 싸우는 전투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전원에서 평안한 곳에서 교통 별로 트래픽도 없는 곳에서 편하게 살았다고 해서 난 전쟁 없이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은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인사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알았죠? 우리의 인생이 전시와 같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외치면서 화이팅 하자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전시를 위해서 무장한 무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사령탑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그냥 매일매일 루틴의 과정 속에서 늘 기도하듯이 휴가를 가서도 항상 기도하고 출장을 갔어도 늘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듯이 교회에서 기도하듯이 직장에 나가서도 기도하시고 아이들 대학교 가는 것 캠퍼스 방문할 때도 기도하시고 집에 친척이 방문할 때에도 항상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전시 상태에 헤드코어와 생명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선을 놓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몇 가지로 정의해 보고 싶은데 기도는 신앙의 인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예수 믿는 사람다우려면, 크리스찬다우려면 그 인격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인격을 좀 먹는 원흉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하는 모습이에요. 참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크리스찬답다, 의연하다 라고 할 때는 이 낙심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나태와 또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게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성도답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인의 인격을 좀먹는 그 원흉으로부터 넉넉히 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맡으셨나요? 그래서 그 무거운 책임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케줄이 타이트해지고 더 바빠지셨나요? 여러분 그때 기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기도를 생략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때에도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고 중차대한 일이고 막중한 책임을 맡아 일할수록 좌절하기가 쉬워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의 인격을 놓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최대 궁극적인 신분은, 여기 보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로 그 인격이 측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로 그 사람의 인격이 측정된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있어 성경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이다. 그것은 기도이다. 나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나의 기도하는 양에 절대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 신앙의 인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셨어요. MD, 의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명을 받고 목회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14년 반을 로마서 강해를 할 정도로, 그런데도 다 못 끝내시고 돌아가셨죠. 로마서를 그렇게 이잡듯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그거를 강해하는데 아주 사명으로 아시던 분이었어요.
지금 저는 이 에베소서 영적 전투 뒷부분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강의한 그 로이 존슨 목사님의 강해집이 나와 있는데 8권이 나와 있어요. 한 권에 350페이지씩 8권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 부분은 350페이지짜리 2권이에요. 700페이지를 썼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주해해서 설교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목숨 걸고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해력보다 더 중요한 것, 심지어는 성경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나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나의 기도하는 양에 절대적으로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그 분의 기도를 들으면 이거는 목사의 기도인 거 안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 이건 목사님의 기도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 목사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명함에다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써놔도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라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식이 있는데도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없으면 그분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엄마도 아니에요.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의 기도가 없으면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고아예요. 고아예요.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여러분의 신분이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인격의 성숙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인격이요, 됨됨이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의 정체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또 하나의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모임이 기도회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2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나를 위하여, 즉 사도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복음 증거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2가지를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들고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을 한번 손은 들지 마시고 회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담임 목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로 안 친해. 안 친해서 잘 기도가 안 돼요. 좀 끈끈한 그 교제, 사귐, 가까운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우면, 내 친척이면, 내 가족이면, 내 사랑하는 교우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 사귐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기에 핵심에도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나요? 어떻게 아버지가 됐는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네가 나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재차 강조하는 사실은 크리스천의 삶은 기도 드리는 시간의 양으로 궁극적으로 검증된다. 그러나 저의 말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의무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의무입니다. Yes, prayer is a duty. 그러나 의무 이상입니다. 기도는 기쁨이며 a delight,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 맞어요. 의무. 근데 의무로만 설명이 안 돼요. 의무는 이런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새벽 기도 나오세요. 예. 안 나오면 해고 안 당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그 의무예요.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의무예요. 세금 안 내면 안 돼요. 그렇죠? 의무예요. You got to do. 안 그러면 감옥 가요. 마찬가지예요. 의무.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나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의무예요. 그런데 it's much more than that. 뭐라고 얘기하면 it's a delight. joy 가지고 설명이 안 돼. 훨씬 풍성하고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거, 그게 기도예요. delight. 이거를 알면 기도하지 말라도 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권리죠. 권리. 의무라기보단 권리예요. 권리. 감격스러운 권리예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만 아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백과사전에서 성경사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about God,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about God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아느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는 것.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뭐예요? 기쁨이 된다. It's a delight. 이 delight이란 말이 어렵고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라는 뜻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차대한 기도 제목도 실은 영적으로는 이 깊이가 있는 기쁨, 어쩌면 영적 신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런 의미에서의 특권이고 기도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 성도가 누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모든 기도는 all kinds of prayers. all kinds of prayers.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예요. 서서 기도하고 싶으세요? 서서 기도하세요. 앉아서 기도하실래요? 앉아서 기도해요. 들어 누워서 기도하시려면 들어 누워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모으고 기도하시려면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눈을 띄고 기도하실래요? 운전하면서 기도하실래요?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실래요? 그렇게 하세요. 불 끄고 기도하실래요? 불 끄고 기도하세요. 환하게 불 켜고 하실래요? 불 켜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실래요? 예, 3, 4, 5 모여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세요. 소리내어 기도하시든지 묵상으로 기도하시든지 가정에서 기도하시든지 교회에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그 기도를 드리든지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모습이라든지 all kinds of prayers, all kinds of prayers. No excuse. 변명할 게 없어요. 그 모든 기도를 우리는 넉넉히 어느 순간에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 and request 혹은 supplications, request, 이거는 특별 요청 기도를 의미합니다. 특별 요청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아픈데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뒤 좌우가 꽝꽝 막혀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로를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보세요, 기도와 all kinds of prayer, 간구, 스페셜 요청,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특별한 요청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날고 겨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가는 공항에서 그 예쁜 그 만화 그려져 있는 스와치인가 그런 그 가게가 보여서 그래 저 시계 하나 사자. 그래서 그 예쁜 시계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 선교사님 딸에게 시계를 선물한 거예요. 야, 목사님 너 선물 하나 가져왔다고 줬는데 그 딸아이가 그 선물을 받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매일 하나님께 시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선물을 주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한 거 딜리버리 해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배달원이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자들은 여러분 기도하면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이 딜리버리맨이 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첨예의 전신갑주를 입고 첨예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연락 두절되고 사령탑하고 연락이 끊기면 끝나는 겁니다. 전쟁 오버, 게임 오버. 진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영적 전투에 임하는 모든 전신갑주를 설명해 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시멘트로 딱 알려주는 거, 무시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의 중요한 핵심,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런데 이쯤이면 이런 질문을 던지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로또 하나 사가지고 주여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로또 되겠네요? 재정적이라는데 하나님 황금 덩어리라도 하나 뚝 떨어져 주세요. 그러면 다 되겠네요? 이런 질문을 던지실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은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잡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범주를 딱 정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건 뭔가?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뭔가?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쓴 것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드러납니다. 예를 들게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성령으로 봉사하면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봉사 대신에 기도를 넣어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돼요. 겸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도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있고 기도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교만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목에 힘주고 기도를 길게 했다고 그거 가지고 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몇 분 기도했어요? 1분 기도해. 저 뒤에 가서 줄 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4시간 기도했는데 맨 앞자리에 오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나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는 더 가시적이에요. 엉치를 들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공항을 가보세요.
요즘은 그 이슬람들 기도하는 기도실들이 공항마다 마련되어 있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종교가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푸념으로 얘기하시는 말, 오 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라고 하는 푸념에도 실은 기도의 염원이 담겨져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성황당에서 냉수 한 그릇 들고 지성을 다하면서 비는 그 모습에서도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가 다르냐? 딱 범주가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뭐냐? 예수님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런데요, 일반적인 기도를 보면 육체를 신뢰해요. 가장 중요한 일반 종교의 기도의 원칙은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말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성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리고 나는 겸손해져야 되고 주님은 나타나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기도의 열매인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지성,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로 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다른 이방인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지라. 지성이면 감청. 자기의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노력,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줘야 되겠다라고 써있는 데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주된 요점이 뭐냐? 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누구든지 자기의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내세우지 않기 위함이라. 네가 기도 많이 해야겠다고 목에 힘주지 않게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사라져야죠. 맞습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왜 기도가 갑자기 무기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희한한 모습으로 변장합니까? 그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릴 때 몇 등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의 랭킹을 정한다면 랭킹 넘버 몇 번입니까? 바쁘면 밀리는 기도, 재밌는 영화 보다가 밀리는 기도, 애들 때문에 포기하는 기도. 항상 기도가 저 서열이 저 뒤에 밀려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서열을 앞으로 당기시기 바라요. 제일 앞으로 당기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의 랭킹을 올리십시오. 저 따라하시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따라하세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멘입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반드시 죽습니다. 기도하십시다.